오늘 말씀을 전가하실 방기열 목사님은 인디아나 폴리스에서 한인 침례교회 오랫동안에 거기에서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하고 계시고, 또 우리 총회에서는 몇 년 전에 총회장으로 또 우리 교단을 섬기셨던 정경 총회장님이십니다. 어저께 달라스에서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으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영적인 습관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말씀으로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주님의 귀한 또 세밀한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예, 귀한 발걸음 주셨습니다. 정말 뒤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웅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웅장한 교회에 제가 주님을 섬기는 자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히 가슴이 울컥하면서 감사가 넘칩니다. 그 웅장하신 예배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냥 일반 종교가 아니고 엄청난 분이심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금방 알 수가 있죠. 이 빌딩 하나 짓는데도 우리가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죠? 별의별 생각, 별의별 아이디어를 다 동원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빌딩을 짓고, 집이 없는 사람은 집 하나 갖기 위해서 얼마나 별의별 생각 다 가지고 집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우리 인간이 작은 집 하나 사는데도 그렇게 애틋한 마음이 있는데, 가끔 비행기 타고 오거나 또는 다른 쪽으로 여행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정말 땅과 하늘을 당신이 지은 것이 맞습니까? 그러는 중에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엄청난 분을 내가 섬기고 있구나.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기까지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그런 분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보통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닙니다. 아무나 예배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사실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정말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후좌우에 보시면서 보면은 이분이 정말 예배 올 수 있는 분이신가 여길 정도로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나고? 눈을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이만큼 기적적인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난 후에 늘 예배를 생각하면 그 예배가 그렇게 귀중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말씀을 준비를 덜 했다 할지라도 내가 온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만큼은 너무나 귀중한 이런 엄청난 분을 내가 섬기고 있구나. 정말 감동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제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깨닫고 실수했던 것을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늘 실수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마 사람이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을까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은 그분은 내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은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눌 때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할 때마다 참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면은 그만큼 귀한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분이신 것을 압니다. 제 인생에서요, 정말 깨달은 것 중에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만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믿음으로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인생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가장 적절한 사람을 내 주위에 붙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 믿을지 몰라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만난 그 순간,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여러분은 그냥 대충 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에게 가장 적절하게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대충 취급합니다. 가치 없게 취급합니다. 익숙할수록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찬송하는 것 보고, 바이올린 하는 것 보고, 목사님이 또 인도하시는 걸 보고, 참 귀한, 너무나 귀한 예배구나. 저도 달라스에서 목회했으면 이만한 큰 교회, 이만한 큰 목사님들, 성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제가 사는 곳은 참 작은 동네입니다. 인디아나폴리스가 유명하다고 하지만은 한인들이 3,000명 채 안 사는 작은 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심으셔서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편안하게 22년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함께 고생한 우리 두 사람, 세 사람이 와 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내 평생에 가장 사랑하는 우리 막내 딸도 같이 와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요, 와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칸막이를 두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딱 느끼는 순간에 나쁜 사람들 어디에 들어가면은 면회라고 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저를 딱 막고 두는데 이게 막혀 있구나, 갇혀 있구나 하는 것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답답한 걸 느끼는데, 두 번째는 조금 덜합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자신도 처음에는 힘들었대요. 그러나 조금 덜하는데 제가 어느 쪽으로 튈지, 어느 쪽으로 인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명심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평생에 내 생애를 축복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하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필요한 사람을 다 보내주셔서 내 인생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은 양과 염소를 가르칠 때 너는 양이 될 것이다, 너는 염소가 될 것이다. 그 기준이 하나님이 나에게 적절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양이 되고 염소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그랬었습니다. 25장 가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고 또 내 생애에서 만나는 그 영혼들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겨야 될 것인가. 비록 가끔 화낼 때가 있고 소송할 때가 있고 억울할 때가 있지만은 그나마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성장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 저는 정말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임시인생 살지 마십시오. 임시인생 산다는 것은 내가 좀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좀 더 좋은 환경 만나고 좀 더 좋은 교회 만나고 좀 더 좋은 직장을 만나면 그때는 내 생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내 에너지를 다 쏟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게 임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분들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의 성공은 좌우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안 믿고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이것 자체라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요 침례교단에서도 신학을 하고 장로교단에서도 신학을 하고 초교파에서도 신학을 했습니다. 물론 침례교단을 벗어난 지는 없지만 신학은 이런저런 곳에서 다 해봤습니다. 맛을 봤는데 장로교단에서 공부할 때 같이 저와 비슷하게 공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세상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 성공적으로 목회하신 분이십니다. 교인들만 해도 몇만 명이 되고, 근데 그분이 만났던 교수들, 그분이 만났던 목사들, 그분이 만났던 사람들을 그분이 대하는 모습과 내 스스로가 그분들을 대하는 모습은 굉장히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고백하는 걸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분은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시면서 제가 그분을 만나니까 너무 차갑게 보이더라고요. 인상이 엄청 차갑게 보이고, 실제로 원어원으로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은 별로 말을 못 하세요. 그분은 목회하고 또 다르게 그분하고 이렇게 만나보면은 참 달라요. 그래서 저는 너무 냉정하다, 차갑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변명하면서 그분을 멀리했어요. 근데 그분은요, 같이 공부했던 성공한 그분은 내 영적인 훈련의 교관. 벌써 보는 눈이 엄청 차이 나지요. 그리고 나중에 목회 현장에 가서 그분이 목회 교회를 맡을 때도 그분이 추천해서 간 교회, 그리고 그분이 추천해서 간 교회가 600명인데 지금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바꿔지는 걸 보니까 이분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과 내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은 다르구나, 철저하게 느낀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동훈 목사님 있으시죠? 이동훈 목사님, 저도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하는 분이시지만은 말은 참 잘한다. 근데 생긴 것은 꼭 도둑같이 생겼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말았지만 그분은 표현하기를 영성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목사님. 그러니까 그분 가까이 갈수록 늘 시원한 냉수를, 영적인 냉수를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목사님으로 본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지요. 김장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같이 만났는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냥 별로 그렇다 그렇게 보고 별로 집중하거나 알려고 애를 쓰지 않았는데, 이분은 뭐라고 그런가 하면 내 인생의 영적인 아버지. 여러분 정말 똑같은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어느 쪽이 더 성공할까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런 사람을 만나는데 그렇게 취급하고 많은 실수를 범하는 임센생 살지 않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저는 22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목회자들을 한 10여 명 정도 배출했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한 10명 정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를 처음 믿는 분이 복음을 듣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나중에는 박사학위를 끝내고 또 신학을 하면서 목회자로 가는 분이 있으시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사모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는데 이분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성공과 실패가 급격하게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참 장로교회 충현교회 다니면서 참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이신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중에 목사 안수 받으면서 갈 때 하는 말이 뭔가, 목사님
참 많이 배웠습니다. 가장 많이 배웠습니다. 저한테 별로 배울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놓아주면서 네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하는 스타일이지, 놓아주면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는 쪽입니다. 근데 그분은 가장 많이 배웠대요. 근데 그분은 정말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참 많아요. 근데 똑같은 성을 가진 전도사님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불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드는 거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교회를 대할 때도 똑같은 현상일 겁니다. 제가 평생에 교회에서 사역자를 잘라본 적이 없었는데 이분은 어쩔 수 없이 너무 불평이 많아서 잘라버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뭐 할까요? 저도 몰라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보고, 제가 가는 교회마다 우리 교회 출신들이 꼭 있더라고요. 캘리포니아 큰 교회 가도 꼭 있고 어디 가도 꼭 있는데, 이 교회도 제가 잘 아는 어느 분이 교인으로 오셔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다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제가 플로리다에서 목회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어떠고 막 그러는데, 바로 옆에 있던 똑같은 같이 유학생 부부인데 그분의 부인이 하는 말이 나도 듣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매님,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 목사님 다른 건 다 몰라도 한 가지만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 그러면서 스스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목사님 사모님은 잘 몰라도 그 밑에서 자라는 두 아이들을 보면은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 우리 아이들하고 그 애들은 너무 다르잖아. 근데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있을 때는 얘기 않다가 캘리포니아 가서 어느 큰 교회 가서 목회를 하는데, 두 분이 또 큰 교회 가서 교회를 섬깁니다. 근데요, 그렇게 불평하던 교인은 참 힘들어요. 보니까 계속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합니다. 근데 제대로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분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인생의 차이는 큰 것이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결코 우리가 풍성하게 사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에 더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영적인 습관을 어떻게 정착시키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은 극도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길든 짧든 저는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예배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예배입니다. 좋은 설교 듣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찬양 드리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지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인디아나 스테이트 컨벤션에서 한 7년 반 정도 우리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이게 사역을 같이 나누고 그랬는데, executive board 멤버에서 한 7년 반 정도 하다가 나중에 한국 사람으로, 또는 거기는 흑인들도 없더라고요. 동양 사람도 저밖에 없고 하는데, 완전히 백인 목사님들 사이에서 7년 반 동안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를 그 바이스 체어맨으로 이렇게 리더로 세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날 보고 설교하라고 그래요. 그 대표들이 한 40명 앉아있는 미국 목사들 앞에서 설교하라니까, 이게 한국말도 더듬는 목사가 어떻게 갑자기 영어로 할 수 있습니까? 힘들잖아, 그렇죠? 그런데 내가 설교 준비는 진짜 힘들다. 그런데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나누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래도 되겠는가? 그래서 좋대요. 근데 바로 그날 아침에 했던 말씀이 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
책을 통해 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묵상하다 이 말씀을 본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삶으로 서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하고 주님이 갑자기 오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대로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책에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교제하다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 바로 이거다. 내 지금 영적인 습관이 어떤가에 따라서 주님 앞에 어떻게 서는가가 결정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데 그러면 혹시 성경의 다른 쪽에는 이 말씀이 없는가 봤더니요, 똑같이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을 다니엘서 12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다니엘서 12장 1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사하고 봉합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런데요, 이 단락하고 요한계시록 12장의 단락하고 똑같은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의 단락을 나누어 둔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앞에 아마 영어로 되어 있으면 그렇게 있을 겁니다. The last day of the Lord. 마지막 날에. 다니엘서도 가보니까 또 똑같이 마지막 날에 똑같이 되어 있어요. 혹시나 모를까 그 아침에는 많은 것을 찾아보지 못했지만 또 하나 찾아보다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도 13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것도 보니까 성경의 단락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The last day of the Lord. 마지막 날에 악한 사람은 점점 더 악한 상태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선한 사람은 거듭난 상태로 주님 앞에 진실로 생명의 교제를 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 지금 어느 쪽에 서 계신가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계시는가요? 비록 내가 가끔 실수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많은 힘든 일이 있어서 인간답게 살지 않을 그때가 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신 것을 고백하면서. 참 저는 이곳에 와서 사실 처음에는 목사님 예배 갈게요 했는데 설교시킬 건 사실 몰랐어요. 근데 오셔서 설교라고 해서 얼마 전에 같이 얘기를 전하게 했댔는데 교회가 너무 와보고 싶었던 거예요. 세미나 할 때는 자주 와뵀지만은 실제로 예배는 한 번도 드리지 못했는데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면서 보니까 너무 참 교회와 예배가 너무 좋다. 찬양 인도도 좋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세련되게 잘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 긴상도 사나이가 돼서 굉장히 터프하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서 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다듬어야 되는 것이 내가 지금 현재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와 상관없이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느 쪽에 있는가, 점점 더 주님 앞에 변화의 좋은 쪽으로 서 있는가, 내일은 좋아질 거야 하면서 막연한 기대감에 살고 있는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어느 분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선뜻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은, 목회자들이 기도하면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러신데요, 내일 어떻게 될 것, 미래에 어떻게 될 것, 1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으신대요. 대신에 기도가 끝나면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을 주님은 성령으로 말씀해 주신대요. 오늘 지금 기도 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주님은 말씀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주님과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살 것인가,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영적인 습관의 시작인 겁니다. 제가 다른 모든 것을 깨닫고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영적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물론 우리가 인간이 너무너무 죄 가운데 사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 참 실망할 때도 있고 실망 줄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에 너무 개의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되어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혼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재생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여러분 꼭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세요.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그분들은 주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못하신 분은 아마 예수를 안 믿을지도 몰라요. 꼭 명심하십시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영성이 밖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한번 딱 드리는 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 주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한 주간의 삶이 고마워서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다시 새로운 힘으로 출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제가 목회자들 모인 지방회에 가서 한 140명 모인 지방회에 가서 세미나를 한번 인도하는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가보니까 목사님들이 참 많이 모이셔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와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는데 참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중에 꽤 큰 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이 참 유명한 세미나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러십니다. 미국은 더 이상 크리스찬 나라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미국은 정말 큰일 났다고. 음란의 극치에, 돈의 극치에, 동성결혼의 극치에 적그리스도가 지금 당장 있다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이 험악한 세계에서 우리는 아차는 순간에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보면서 맞다, 저 말씀이 맞다 그러는데 그때 딱 마음속에 스치고 지나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인데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맞아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면은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예수를 믿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용납해 드리시는가요? 그분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늘 그분의 삶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도록 우리가 그분 앞에 내드리는가요? 그럼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한번 구원하실 때는 결코 그냥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니드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악한 아담 안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사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담 안에 살던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나오는 그 많은 육의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사와서 성령께서 우리를 맺게 하시는 그 모든 열매를 맺어가는데, 성령 하나님이 넉넉히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사왔으면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영적인 좋은 습관을 시작하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의 습관, 보는 것의 습관, 기타 많은 습관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세 가지 구절만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감사하며, 나는 별것 할 거 없지만 주님이 하셨군요, 이런 고백하면서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오래 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고생하시던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마지막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주 젊은 선교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참 아프리카에서 많은 성과도 내고 학교도 만들고 많은 것을 했는데 풍토병에 걸려서 죽음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음 앞에 있으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데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더래요. 죽음 앞에 있으니까. 그때 딱 한 가지가 생각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주님, 내가 했던 많은 일들, 내가 했던 모든 실수들, 내가 자랑하고 싶은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데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고 있구나. 이 고백을 하는데 깊은 눈물이 가슴 속에 흘러내리더래요. 이 얘기를 저도 듣는데 가슴이 찡한 거 있죠. 그래,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배려하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있구나. 아멘,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의 삶이 끊임없이 계속되면 우리는 영적 습관이 참 주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계속 악한 생각을 가지다 주님을 만나지 마시고 돌이키십시오. 아담 안에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사를 왔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셔서 세워주신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한데,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교회, 또 사역자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 귀한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영적인 좋은 습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필요가 주님 앞에서 다 채워지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교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또